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강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잘 살고 있어 라고 하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원하고 세상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원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를 찾으십니다. 부족한 자를 주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없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서 그들 곁에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강한 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가족까지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릴 거라고 말할 때도 주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는 칼을 차고 마치 예수님의 호위무사처럼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항상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았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삶을 보면 부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칼을 차고 어떻게 저렇게 주님 곁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린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원인이라고 지적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것은 그가 스스로 강한 자, 부족함이 없는 자, 나는 남보다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자 베드로는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참 베드로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밖에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가득한 사람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다른 사람들보다 넌 날 더 사랑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날 사랑하냐라는 말씀,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을 하면 아가페라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헌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필레오라는 것은 우정, 동료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 절대적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베드로는 주님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저의 사랑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사랑은 참 하잘것 없었습니다. 동료 간의 사랑이요, 친구 간의 사랑이었던 필레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나 사랑하니? 다른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아가페 사랑, 헌신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삶을 살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난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난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참 가짜구나. 내 사랑은 그저 보잘것없는 우정에 불과할 뿐이구나 라는 걸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깨닫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또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질문보다 약간 강도를 낮추어서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주님은 내버리시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있다고 그렇게 네가 생각하고, 자, 너는 어떠니?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 너 혼자서 말해봐라. 날 사랑하느냐? 내가 널 사랑하듯이 헌신적으로 아가페 하는 사랑을 하느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질문에서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은 헌신적이지 못합니다. 우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 필레오의 사랑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질문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베드로를 더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마치 골목으로 몰고 가듯이 막다른 길이 없는 낭떠러지로 몰고 가듯이 주님은 몰고 가셨어요. 마지막에 주님은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때의 사랑은 예수님이 처음 질문했던, 두 번째 질문했던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대답했던 우정의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네가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우정적으로 동료들이 사랑하는 그런 얕고 그냥 일상적인 그런 사랑, 특별하지 않는, 헌신적이지 않는 그 사랑 너 하니? 베드로는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어. 그래, 너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지? 네가 호언장담했던 거 다 그거 헛거지?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맞지? 너의 사랑은 헌신적이지 않아. 그저 동료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야. 맞는 거지? 예수님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고통스러운 가운데 한참을 생각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사랑, 저는 부족한 사랑, 허물이 많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의 헌신이 정말 너무나도 얕은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과 또는 우리의 강한 믿음을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약해도 괜찮다. 병들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나를 떠나도 괜찮다. 나를 향하여 주님 아가페 사랑을 내가 못합니다. 그저 내 동료들이나 사랑하는 그런 필레오 사랑밖에 못합니다 라고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는 약하단다. 너희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된단다. 이걸 알아라.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병들고 귀신에게 매인 자들을 해방하고 치료하여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신 게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병든 자들을 위하여 왔다. 죄인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에게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은 거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사람들 앞에 고개 떨구고 살지 마십시오. 없어도 부족해도 뭔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초라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아도 고개 떨구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저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절 받아주십시오. 어느 날 교회가 또 목사들이 전하는 설교가 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향을 봅니다. 저는 그것을 가짜 교회라 부르고 싶고, 저는 그 메시지를 거짓 설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하고 병들고 실수투성이고 좌절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신앙이 자꾸 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가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탓을 합니다. 부모가 조금만 더 경제적으로 지원해 줬다면 내가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조금만 양보해 줬다면 이렇게 원수가 되지 않았을 텐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대학을 좀 더 좋은 대학을 갔다면 내가 이 시험에 합격했을 텐데, 이렇게 자꾸 남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지, 환경이 문제지, 부모가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망한 겁니다.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거예요. 내가 못돼서 원수가 된 겁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왜 좀 더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왜 좀 더 참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못하고, 내가 좀 더 지혜롭게 못했는지, 주님, 참으로 내 잘못입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연약한 자를 고치러 오셨어요.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자기 비관에 빠져 있고 자기 실망과 자기 좌절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합니다. 여러분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빠지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남의 탓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 속에 3번이나 인정했습니다. 주님, 주님 말하는 것만큼 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저 그렇게 대단한 인물 아닙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정말 폐륜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부활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를 고백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주님은 이제 그를 통하여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는 인물 되게 해 주십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가 연약하다는 거,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깨닫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그 신앙이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얕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지금까지 넌 네 원하는 대로 살았다. 너는 강한 자였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여겼었다. 그러니 너는 네 힘으로 네가 원하는 길, 네가 하고 싶은 일 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연약함을 알았으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팔을 벌리고 남이 띠띠우고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베드로는 비로소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려면 내가 강해서는 못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이는 못합니다. 남의 탓만 하고 남에게 문제를 다 돌려놓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로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지만 베드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자기 비전이 있었고 자기 헌신이 있었고 자기 자랑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망다니면서, 예수님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자기가 너무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함이 가득한 자라는 것을 알면서 그는 자기 부인을 이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교회를 망하게 하는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목사와 장로의 비전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헌신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자기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목사는요, 장로는요,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목사님들 강단에 서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이 시간 주의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나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나는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기도가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목사가 스타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장로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뭔가 남들보다 남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전부 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하나님이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교회는 움직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의 능력은 한 개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도 없어요.
그냥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여야 합니까?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듣기 싫고 때로는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힘있게 만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고 생명 얻어 예수 힘입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고 목사들이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스타 목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일도 잘하고 저 일도 잘하는 다재다능하고 만능인 목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스타 목사와 만능인 목사가 하나님을 사라지게 만들고 결국은 그 만능인 사람과 스타인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종교로 만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주를 위하여 죽겠다 그랬는데 실상은 나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놈입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 주님은 그 베드로가 필요했었어요. 이 베드로야말로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패배감과 절망감과 예수님 앞에 형편없는 사랑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2팔을 벌릴 거야. 남들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서 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예수여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면, 죽는 삶을 살려면 날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과 정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자꾸 어려움 주시고 자꾸 힘겨움 주시고 병도 생기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약한 것을 알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것일 겁니다. 내가 약하지 않았다면, 내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아마 종교가 되었을 겁니다. 주님이 약하게 만드시고 부족하게 만들어서 자꾸 주님을 찾게 만들고 자꾸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도는요, 보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합니다. 절박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약하고 절박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힘겨움 속에서 이 예배에 나오셨다면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연약하다. 너 혼자 살 수 없어. 너 정말 부족하다.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나를 힘입고 나를 붙잡아야 된다 라고 하신 겁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 우리 자신이 뭔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삶 속에 빈자리가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채우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빈자리에 계시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그는 늘 강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칼까지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이 가득함을 알고 난다면 그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안질뱅이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 안질뱅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 죽도록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최고의 또한 가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을 쓰시기 위하여 그를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몸에 사단의 가시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사단의 가시는 질병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 이 병 고쳐주시면 제가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을 넘어서 저 아시아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애원하고 매달리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놀랍게도 주님은 문벌 좋고 가문 좋고 돈 많고 정말 지식으로도 넘쳐나는 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약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병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약하게 만드신 후에 주님은 그 약한 곳에 임하여서 능력이 되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의 여러 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십니까? 정말 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함이 가득하다고 느껴집니까? 그 자리를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만드십시오. 그 자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연약한 자리, 여러분의 그 부족한 자리,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자리, 주님은 그 자리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픈 그 자리, 죽도록 괴로운 그 자리,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능력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80 노인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제발 절 말고 다른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약하기 거지없었던 이 모세,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약했기 때문에 그의 손에서 이집트를 징벌하는 10가지의 무서운 재앙, 전후무한 재앙이 나타났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생명을 부진했던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도 못 기다리고 이집트 여자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우리 앞에 당당하게 믿음의 모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 겁니다.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렀을 때에 그는 아이라고, 자기는 어린아이라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고치고 세워서 이스라엘의 눈물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참 이상하게도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부흥을 일으켜 냅니다.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가장 부흥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크기에 돈 많은 사람도 그 고린도에 살고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는 세상 가운데 화려한 문화와 또 경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연약하고 가난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상에 부흥을 일으켜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31절을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교회된 것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돈이 많고 그 숫자가 얼마나 많고 그 건물이 얼마나 크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명예와 권세를 가졌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가운데 임하십니다.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임하셔서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연약함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셔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